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에 우리 7장 그러니까 37장 37절부터 52절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8장 거기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수련회 전 이 금요기도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한 사건이 끼어 들어갔죠. 그 끼어 들어간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일이었죠. 그 사건. 그 사건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무슨 사건이었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7장부터 초막절에 이 초막절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 상황,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여전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초막절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8장 거기 2절에 보니까 자막은 없는데 성경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 사건이 끼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 둘 거기서 물러가고 또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도 같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밤 시간이 되었는데 초막절 이 마지막 날 밤에는 낮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낮에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사건, 가늠한 여인 사건 그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그 제단 옆에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생수다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실 그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어떤 이 초막절 행사가 있냐면 그 성전에 보면 이 여인의 뜰이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 헌금 함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성전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여인의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불을 막 밝혀놓고 그렇게 뭐 우리나라 말로 뭐 추자 불놀이, 뭐 쥐불놀이 같이 아무튼 그렇게 불을 많이 이렇게 밝혀놓고 마지막 초막절 밤을 지새우는 이런 그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일을 했었죠.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이런 불을 밝히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본래 초막절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이 뭐죠?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밤에 뭘 그들에게 밝혀주셨죠? 뭘 보내주셨죠? 불기둥, 그렇죠? 이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밝혀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의식이 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이런 의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 의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예.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하셨냐면은 그게 오늘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불이 막 밝혀져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좋다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외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현장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 뭐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시청각 설교겠죠?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의미를 기억해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자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죠? 빛이기 때문이죠. 빛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물론 따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다 하시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밝힌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밝히시냐 이거죠. 왜? 그것은 예수님은 결국은 뭐를 밝혀주시고 뭐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결국 뭘 얻는 걸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즉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생명도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그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만이 갖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그 빛으로 하나님과의 이 생명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세상의 빛이니 자 누구를 따르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는 안 됐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불을 밝히고 하는 이 상황이 여기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왜 나왔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갔죠? 밤에 불기둥을 따라갔거든요. 그렇죠?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들은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의미를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의미가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불기둥이 곧 누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요. 이 따른다라는 말, 이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아콜루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콜루세오는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한 80번 나와요. 80번. 근데 이 80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집중해서 나오냐면 70번이요. 70번이 복음서에 집중해서 나와요.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복음서는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른다라는 동사가 다른 서신서 말고요, 이 복음서에 집중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복음서는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른다라는 말은 이건 하나의 전문 용어라고, 예수님과 관련된 그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도 너희들 내 제자가 될래? 그러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르라, 따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따르다라고 할 때요, 주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를 뭐 하라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과 결국 따른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말 속에 어떤 부담감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른다라고 할 때는 좀 어때요? 조금 부담감이 오죠? 와요? 이건 전혀 없으신가? 예? 누군가를 이렇게 따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려면은 그냥 따라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뭔가를 따르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예. 뭔가 여기를 따라가려면 내가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만 따를 수 있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난 여기 있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따른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아클로세오예요.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가 바로 이거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으로 못 따라요. 여기는 직접 내가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직접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가정도 일시적이지만 내려놨어요. 직업도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게 그건 뭐냐? 따름에는 어떤 대가 지불?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따르려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방향과 그 사람의 그 일을 따라가려면은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이 사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따라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따라가다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시간과 내 입장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따라가다가도 어떤 때는 다른 길로, 내 길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일의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거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은요, 이것은 한 번에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과정들이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삶을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살면서 따라가는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주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따르려면, 즉 자기를 부인하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설득도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아하 이거였구나 깨달아지기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심한 어떤 이런 투쟁, 스트러글, 어떤 우리의 이 고뇌, 예, 그런 과정도 있어야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주님을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하셨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하셨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죠? 가르치는 사역이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예.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줄기차게 좀 말씀 드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그것을 주님이 주구장창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지금도 이 성전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뭐 하세요? 가르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다가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게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제자들이 여러분 듣는다고 그걸 다 우리가 살아내요? 그건 아니죠. 듣는다고 우리가 그것도 다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드러났더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드러났더니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이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이게 마치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게 하나하나 딱딱딱딱 맞춰지면서 아 주님께서 이거였구나. 아 주님께서 그때 이거를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야 하나씩 이게 깨어 맞춰지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음 앞에서 결국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가르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6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내가 떡이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살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살을 어떻게 먹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말이다.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 거니? 예, 특히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6장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했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드디어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가 깨달은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시대죠. 이 어둠이 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자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이 어둠이 우리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영적인 이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소중함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이것들을 잘 익혀왔어요. 저희 때만 해도 주일학교 때 교회 가서 환등기 보면서 여론성경학교 하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다 이런 스마트폰, 그렇죠? 이 세상에 다 빼앗겨 가지고 요즘 중학교 뭐 아까도 우리가 그 주일학교 얘기를 듣고 회의를 했지만 아이들이요 그러더라고. 공과책을 읽기는커녕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성경을 읽을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점점 이 세상에 그러한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돌아가는 세상 얘기 보면 다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쉽게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은 예전 같지 않게 그 몇 번 이 클릭 한 번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정말 펼쳐진 이 세상인데, 정말 무서운 이 독보석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참 무서운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에 앉혀놓을 수 있을까? 저도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께 그때 연초에 우리가 그 가정예배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주일날 그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이거 잡아놓기가. 이 박한결 씨를 잡아놓고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알든 모르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들리는 거죠. 들려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그래서 참 우리 주일학교 여기 교사님들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들고 참 두렵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특히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뭐 내가 뭐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정말 그런 삶의 뭔지를 아는 분이 참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생명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참 그런 교사들,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교사로 좀 많이 또 서셨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참 청년들도 이번에 참 우리 수련회 가서 많이 애썼죠. 청년들이 참 요즘 청년들의 삶이 많이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렵죠. 그런데 정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좀 주일학교에 가서 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직접 뭐 티칭을 못 하더라도 그렇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말 세상이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빼앗겨 버리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이 시대는 특별히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연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야지만,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로 파수꾼처럼 외치는 그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행해서 어떤 그런 방법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익숙해진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안의 눈은 없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그때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듣기는 했지만 이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은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탁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거기서의 주여는 로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언제 진짜 주님으로서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느냐. 여러분 이 바울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3년이라는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경험했던 이 구약의 말씀이 이 분을 향해서,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에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한단 말이에요. 눈이. 신앙생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눈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껴 맞추며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의 눈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절대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치에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맡기지를 않아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이 좋은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아니 진짜 영원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는 게 이 정상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가 헌신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 가치가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게 보일 때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이거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회심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요, 회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회개를 말해요. 회개를 요구를 해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입으로 하는 그 회개 아니고, 회개는요, 메타노니아는 회심이에요. 내 삶이 완전히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 그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이 회심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그 나라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그거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에 몰랐나요? 아니요.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안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라야지만 너희들이 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앞에서요, 기적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 38년 된 병자를 지금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지금 그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참 안식을 주는 그 분임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믿지를 않아.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오늘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뭐래요? 참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야,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증인을 데리고 와봐.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증인을 대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원하는 것은 권위 있는 증거를 원해요. 권위 있는 증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계시냐? 눈을 좀 보여줘봐.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 뭘 따라 판단한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의 그냥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오늘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의미, 이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기준이요. 인간적인 기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신 배경, 사회적인 지위,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뭐래?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기준과 나는 기준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계심이라.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요, 이 크리노라는 이 헬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말씀, 즉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은 그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게 되냐면 오늘 구약은 반드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똑같은 시대, 마찬가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에스겔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증인을 대는 증언을 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요 어떤 말을 할 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자꾸 율법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결국 누가 말씀하셨고 누구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삶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의 명령 따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도. 그렇죠? 아버지도 나를 그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증언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보세요. 19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뭘 기준으로 생각한다고요? 육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그들이 물 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때 어머니만 나오죠. 요셉은 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니? 이 말은 이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넌 고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 육체주의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너무나 이곳이 오염되어 있어서 생각하는 것도 육신적인 생각, 살아가는 방식도 이 세상적인 방식,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모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오늘 예수님의 방식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이들의 온통의 관심은 이 육체적인 것에 모여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도통 믿어지지도 않고 얘기가 풀어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결국 이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결국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니? 그리고 계속 이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할 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눈으로 좀 보게 좀 보여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방식대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1장 18절에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네가 증언도 2명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는 그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누가 성취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취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모세,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 이웃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여주는 나라로 삼으신 그 선택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완전히 그 계획을 취소하셨냐? 그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인 것처럼 성도는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빛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있음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뭘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사실 간단한 역사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나와서 말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세상이 믿어요? 믿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2000년 동안 그 진리가 믿어져 왔고,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 모든 곳곳에 교회가 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역사들이,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임이 어떻게 믿어지고 오늘까지 이것이 지켜질 수 있었냔 말이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것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한 분이 계셨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보여준다고 믿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역사고, 이것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언하는 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